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절대 망대는 뭔가 그걸 확정해야 됩니다. 또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세운 기준은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다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또 허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나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냐니까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5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건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 슬픔이 마음 한켠에 평생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각인된 게 아니고 언약이 각인됐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그토록 미워했는데 상처가 각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미움을 받으면요 평생 상처됩니다. 근데 요셉은 CBDIP가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그걸 보는 눈이 달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건 희망이거든요. 소망이죠.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절대망대가 세워진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예.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걸 슬픔으로 상처로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 밤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겠죠. 예.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와보고 사건이 터져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운명이 달라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분이 바뀌겠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고 always with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 주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그 신분이거든요. 야곱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그게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달라지죠. 신분에 따라 권세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초월하게 되죠. 그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뀝니다. 전부 요셉에게는 선교지가 되고 또 선교가 확정되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간 게 그게 성공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노예로 간 게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총리가 된 게 그게 선교 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그 망대를 세우는 그런 주일학교가 돼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정말
이 사모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말씀, 대부분이 말씀을 놓치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지식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호흡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간 겁니다. 광야는요 가장 힘든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가장 많은 응답을,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안 가면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는 우리 후대를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24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중국 제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공산주의 나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이 흐름을 따라 40일 집중을 하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 이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떠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다?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오는 걸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사건 보는 눈, 현실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많은 사건, 많은 문제, 그 속에서 이 전도운동을 떠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큰일이다. 뭐가 큰일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회를 떠났다, 뭐 전도운동한 단체를 떠났다, 뭐 다락방을 그만한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사람 인생이 문제인 겁니다.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그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 위에 굳게 있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자,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죠?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직장 옮기고, 조금만 어려우면 갈등 와서 시험 들고. 그게 뭐냐? 바람에 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이 본부 집중훈련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에 집중훈련. 그 제가 심지어는 거제도도 갔다 왔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제주도도 갔다 왔고요. 예. 제주도에 있는 교회 집중훈련도 했고 거제도까지 갔다 왔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니까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고 목사님들이 전도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방치된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하는 기도인데 이걸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 지역에도 이번 달부터 이제 매달 순회하면서 제가 이제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민족 캠프를.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낮, 밤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세계 살리도록 곳곳마다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말 여러분이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을,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만남을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때 알아들은 겁니다. 드디어 내 백성이 지금 노예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굽 자체가 사단의 노예가 됐구나. 그리고 피제사, 길이 피제사, 복음, 이걸 요게벳이 모세의 가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 보낸 건데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부딪힌 거죠.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복음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에 흑암 무너지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홍해를 가릅니까? 쓸데없이 바다는 왜 가릅니까? 믿음 회복하라고. 여러분이 이 사는 동안에 자꾸 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건요 여러분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뭐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망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유언 내 해골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막벨라고 그래. 평생 그 언약을 교회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옮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망대를 세워서 세상에 보내야 돼요. 요셉, 모세 속에 복음 각인시켜서 내보냈더니 애굽이 흑암이 박살난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우리 TCK들 속에 복음 각인시켜서 5천 종족에 내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서 망대 세워서 1천 망대를 세워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24예요. 흔들리면 안 돼. 완전히 정복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흑암을 정복하는 자. 내가 있는 현장은 흑암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그게 1천망대 운동입니다. 그걸 위해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흩어진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그죠? 사건이 탁 났을 때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게 전부 싹 다 응답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조금만 사건 생기면 마리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생기고 이런 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저분은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참 저 인생은 참 어렵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서 해방된 6월절, 하나님의 능력 임한 오순절, 수장절은 뭡니까? 보좌의 배경.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도 누려지게 되시길 바라고요. 성막 안에 지성소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건 보좌의 배경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룹이 딱 지키고 있죠. 그게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걸 성소의 물건들로 다 설명했어요. 물두멍, 생명의 떡인 떡상, 생명의 빛인 등대, 생명의 성령인 기름, 이 전부 싹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누리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딴 거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신 이 약속, 이 언약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